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들이 되뇌이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어르신이 자녀의 안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아마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드님들 두 분 통화를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평안을 누리세요. 자, 이런 말 한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분도 예수를 믿는 그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안들 또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제가 찬송 하나를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면서 결국은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긴다고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또 돌아서면 그 모든 짐들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또 염려되는 것, 또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주삼교재 51페이지를 우리 펼쳐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 또 걱정하는 것들, 모든 것 다 주님 맡아주시고 오늘 밤사이에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샬롬, 예수 안에서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굿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이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와 오늘 9월 10일, 9월 11일 양일간에 걸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9월 10일에 우리가 묵상할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구덩이에 갇힌 에레미야, 옥에 갇힌 에레미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고관들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군인과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매국노로 몰아서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로 된 감옥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왕의 내시였던 에벳 멜렉은 에레미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왕에게 사정을 하여 구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왕은 에레미야를 구출하도록 이 에벳 멜렉에게 어떤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시위대 뜰에 있는 이 에레미야를 건져내도록 그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까지 말씀이고, 자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그 시드기야와의 은밀한 만남, 누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이제 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 시드기야 왕은 이 에벳 멜렉을 통해서 이제 그를 옥에서 이제 끌어낸 후에 은밀하게 에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한마디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말하라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전과 동일하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렇다면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왕에게 반드시 항복하십시오. 만약 항복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대로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왕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을 알지만 고관들과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숨길 것을 당부하는 어쩌면 인간적인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야긴은 매우 짧게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의 이 통치 행위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가 그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앞져놓으면 전했습니다. 그것은 길한 좋은 내용이 아니었고 흉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짓밟히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되고 성이 불타고 굉장히 이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스바디아, 그리고 그다리아, 그리고 유갈, 그리고 바수훌, 이러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바수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수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에레미야를, 우리 앞전에 에레미야 20장인가요? 19장인가 보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것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조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고통을 가한 그런 제사장이 바로 바수훌입니다. 그래서 이 바수훌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수훌이 이제 듣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그토록
박해하고 이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바술에게 합당한 이런 심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한 19장 20장인가요? 그 내용에 우리가 잠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바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이러한 흉한 내용을 들은즉 여호와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다시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칼, 기근, 전염병 점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그리고 영역이 넓어집니다. 자, 칼은 어떡하죠? 칼은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기근은 좀 더 이게 확대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비가 안 와서 물이 말라가지고 제대로 그 수분을 섭취 못하고 농사물을 못한다. 이건 극심한 고통이겠죠.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그 파급 효과나 또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칼을 피하면 기근을 피하면 전염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뭐한다?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다시 그래요. 반복, 이와 같이 말씀.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당시의 남유다는 그래도 이 애굽이 자신들과 연합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어서 지금처럼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인들이 물러났다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잠시 동안 애굽이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떠난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다시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이 성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은 너희가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고관들이 듣다가 화가 잔뜩 납니다.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재난을 말하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군사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여기 보니까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손이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 남유다가 애국 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든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 재난을 이야기하니,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어느 누군들 이 소식을 듣고 의기양양해지며 또 용기가 백배해져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에레미야를 옥에다가 쳐넣어서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뒤에 보면 나왔죠. 떡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은 떡을 먹으면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데려다가 저 구덩이에, 그것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줄로 달아서 내려보낼 정도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구덩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거기에 가서 떡도 못 먹고 그런 어두컴컴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살지 못하죠. 자,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면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에벳 멜렉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저 에레미야가 죽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저 옥에다가 쳐 넣은 것은, 이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래도 이 스드기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었는지 이 에벳 멜렉에게 그 군사 한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그 헝겊과 그 낡은 옷을 잡아 내려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겨드랑이에 끼고 건져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찰스 콜슨의 러빙 갓이라는 책에 그리스도인 내과 의사 코른 펠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스탈린 시절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죄수이자 의사로 다른 수감자를 치료했습니다. 코른 펠드는 수용소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젊은 환자 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과 새로 발견한 자유에 관해 들려줍니다. 비몽사몽간에 의사의 고백과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깨어난 환자는 밤사이 의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환자는 의사의 열정적인 고백과 간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훗날 그곳에서의 체험을 책으로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 코른펠드의 힘겨운 날갯짓이 위대한 문학가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전 세계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수인 넷이 에벳 멜렉의 힘겨운 날갯짓 역시 에레미야를 구출하고 유다 전체에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갯짓을 통해 또 다른 나비 효과를 기대하십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러면 위기 속에 빠지실 때에 하나님이 이 구수인 이 에벳 멜렉을 통해서 이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은밀한 만남. 자, 이 이야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에벳 멜렉과 이 30명의 군사들이 가서 이제 에레미야를 구출해서 건져오자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그 에레미야를 불러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건넸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숙이지 말라. 자, 에레미야 당신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왜 거기서 그렇게 됐는지를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마 무슨 말로 당신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리고 너를 찾는, 너희의 목숨을 찾는 그들에게도 내가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세를 들은 에레미야가 또다시 상세하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패망을 할 터인데 그 쳐들어올 때 항복을 하면 당신 생명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살겠지만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자,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의 살 길, 자기 가족의 살 길, 이 남유다가 살 길이 뭡니까? 누가 봐도 항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여 가 있는 그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자기 목숨 건죽여서 항복했다. 저 치졸한 인간, 저 약한 인간,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할까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그 조롱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두 가지에서 갈등이 있겠죠. 시드기야는 하나는 항복을 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어쨌든 간에 항복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치,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 사람의 조롱을 더 두려워하여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냐?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답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 편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을 뜻에 순종하면 결국은 또 한쪽에서 인간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조롱하고 또 힐난하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두 가지가 막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 쉽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이런 공경에, 이런 갈등 상황 속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사람의 조롱, 사람의 멸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그냥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딱 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이끌어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시드기야를 닮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의 문제지. 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오늘 큐티는 좋겠습니다. 저자의 목사님만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어렸을 때 숙모를 따라 구두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구두방 주인은 레이건에게 새로 만들 구두의 끝을 둥글게 할지 각지게 할지 물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레이건은 길에서 우연히 구두방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구두 모양을 결정했느냐고 물었고 레이건이 끝내 결정을 하지 못하자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놓을 테니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련히 잘 만들었으리라 기대하고 구두방에 간 레이건은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구두 한 짝은 각이 지고 다른 짝은 둥근 짝짝이 구두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어린 레이건은 결단력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훗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실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적인 용기는 믿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점에서 분명 그가 신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고통과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결단력을 발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순종과 또 하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충돌하며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고 행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그런 시드기야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함의 위험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력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